이 영생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룬 것이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 헤매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헛된 걸 찾아 헤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지극히 값진 진주, 그걸 찾고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그 내충감상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마음이 참 평안을 찾았다고요. 찾기 위해서 문학도 하고 또 종교 생활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얻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에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영혼의 평안, 참 평안을 얻었다. 그게 구안록이라는 책 밑에 서적부에 있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오랜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계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는 땅끝 동쪽 끝입니다. 우리는 좀 늦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 우리가 듣고 깨달아 구원받았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값진 진주 만난 사람이 내가 찾던 게 이거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손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건데,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영생 얻는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간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교회가 기독교에서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래도 계속 성경 배우다 보니까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구나.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그게 하나씩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한 10년 이상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한 번씩 배우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같이 대구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간 신학교에 배우면서요, 성경 신약은 한 50분 이상 읽었어요. 밤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성경 한 번씩 읽어보자. 토요일마다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 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벌써 대구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를 맡아가지고 2년간 전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제 거듭났는지 쫙 살펴보니까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지옥 간다.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저도 그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제가 62년이 지났는데 중간의 것은 곰곰이 생각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구원받을 때 그때의 일은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생인가 싶어서 꼬집어 봤다니까 꿈이 아니고 사실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전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내가 돈 벌어서 계속 공부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도 이제 언젠가 잘 살아볼 기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기다.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좋겠다. 뭐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하자마자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보다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부자로 살았다면 구원 못 받지요. 구원받기 어렵지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영혼에 대한 갈등을 못 느끼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어요. 현세에서 만족하면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보다도 세상에 부유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 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특별히 부유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내가 미국의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행복해. 지금도요, 62년 지났지만 행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도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소천국이. 그럼 영원한 천국이 날로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깨달으면 영생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건 같은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영생입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거예요. 영생하는 진리.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는데 그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영생 얻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영생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내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대신해 죽었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 그랬어요.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로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주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의 생명 모든 걸 희생해서 구원해 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제가 어떤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권사님이 오셨길래요. 이제 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여기 오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만 아시지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지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아들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셋이에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군인이고 연세가 좀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입니다. 주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조금 사랑하는 거야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분이 그 말 듣고는 그만 시무룩해졌어요. 얼굴이 캄캄해졌어요. 뭔가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은 거예요. 전도 집회를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예. 꽤 오래된 얘기인데 포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전도 집회 마지막 복음까지 듣고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거든요. 그 당연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당연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준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돼요.